참으로 길이 되주시고 참다운 삶이 되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되시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오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사랑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버지와 늘 깨닫게 하시고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줄 알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며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소리에 그룹도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포획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 수령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본문 12절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각국 나라에도 그렇고 기념비가 많아요. 이런 기념비 저런 기념비 많습니다. 용인에도 기념비가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일본군과 싸우다 이렇게 기념비를 또 써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 이 용인 근처에도 그런 기념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는 모두가 다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기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뭘 업적을 세웠다. 뭐를 어떻게 했다. 막 그런 기념이잖아요.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사람의 기념비와 다릅니다.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예요. 그의 인생에. 이 중심이 하나님께 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교회 시컨 다니다가 내 업적이나 뜩 써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만 들어도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중심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기념비에 대한 내용은 자기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쓴 거니까는 그의 중심이 전체가 뭐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한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400년간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뽑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그냥 어느 때는 무속인을 두기도 하고 그의 신앙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떤 귀신의 말 듣고 움직이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대통령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백성들을 쭉 아버지 은혜로 끌고 갈 수 있었었죠. 그래서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다 싸우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왜 블레셋 사람을 밑도 끝도 없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땅의 본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끌고 가서 박힌 돌을 빼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니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았잖아. 이런 억하심장이 다 블레셋 사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늘 싸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싸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그 사망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박힌 돌을 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400년간을 살았을 때에 400년간 동안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쫙 이렇게 이끌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쭉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쫙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이 원래 속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블레셋 사람의 적국, 이걸 숙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원래 본토 친척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기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지파를 통해서 또 이 요셉을 낳고, 또 이렇게 쭉 끌고 가잖아요. 그 시대를 쭉 끌고 가서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총리 대신이 그 쫓겨나면서 종살이하면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200만이라는 인구를 만들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러면서 또 해방을 시켜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자기 나라가 필요해. 지금 천막 짓고 지금 이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떡 나오겠는데 나라가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자기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 말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상의 그 땅을 찾으러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딱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원해서도 못 들어갔어. 그 앞에서 다 죽었어. 왜?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쫙 자리를 잡잖아요. 응? 그래서 이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만들어서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30년 요 정도의 사사 시대를 쫙 끌고 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은 계속돼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말기의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성회를 갖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온 백성을, 그러면서 온 백성으로 기도하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블레셋 사람과 늘 져서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 우리 이제 나라도 없어진다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모든 백성으로 갖고 금식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자 이러면서 쫙 또 모여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께는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 마음 중심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이거 있으면 되고 뭐 요 정도 있으면 되고, 조금 가난하다 조금 있으면 뭐 금방 하나님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구원이라도 끌고 가려면 그 가난을 유지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한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숙명적인 이런 원수였던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리케요. 이렇게 모든 국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고 가요.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그때에 딱 세워요.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거에서 감정이 또 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참 그래요. 응? 사람의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면 안 되지. 주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 못해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 말에 따라 움직여 갖고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쫙 인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응?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들도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예배 여기서 못 드려요. 가서 너무 딴 데를 끌려다니면서 살 일이 너무 많아. 어디로 끌려다닐지 몰라. 그때는 그게 오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때는.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교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저쪽에 가서 그 교회 내에서도 뭘 딴 걸 자꾸 찾아서 하고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그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 열심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게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걸 이렇게 또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 참,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참 그래요. 엉뚱한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응? 뭐 그렇다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주님을 원한다는데 여기 가서 또 이걸 해보고 저기 가서 저걸 해보고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나도 보면은. 왜? 그때 뒤돌아보면은 그때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 그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때는. 응?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는 거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이 정말 복음이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 안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뭐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내 찬양하고 있는데 뭐 내가 저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고생하고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뭔가 안 잡혔었구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네. 얼마나 이 신명을 이 수세기를 쳐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가 휘까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기 이렇게 되면 저리 가야 되는 것 같고 언제까지나 흔들려서 다닐 거냐.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주님으로 제대로 안 살잖아요. 그냥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을 보면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은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올바른 사람 많아요. 사랑이 많은 것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사랑 많은 것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신실한 사람 많아요. 행위를 보면 정말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훨씬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해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훌륭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더 훌륭하게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판단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짓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딱 보면은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관해서 남을 구원을 못하게 힘들게 하면 안 돼. 구원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뭐 어때 나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다 놔두고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행동을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뭐 이뻐서 대단해서 괜찮아서 아니에요. 정말 아닌 것 같은 데가 훨씬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버지가 다 그런 사람 놔두고 날 택한 거야. 그런 사람 다 놔두고 날 택한 거야. 나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를 도우면서 함께 살아주시네 또. 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뭐 저저저 뭘 모르는 거 은혜를. 우리 잘나서 택해주는 줄 알아요? 아니, 저부터도 무지랭이 같은 자를 택해서 쓰는 거예요. 크게 감사한 거예요. 크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거예요.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시작.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루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예수 믿도록 이렇게 길러온 거야.
뭐 사실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지? 근데 나를 여기까지 쫙 은혜 줘서 이렇게 은혜의 깊이의 사람으로 쫙 앉아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어. 이해하셔. 응? 왜 저런 사람이 앉아있느냐고 나간 사람도 많잖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있대. 그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어서 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해요? 꼭 나한테 한단 말이야. 그 믿음으로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그게 복음으로 완전히 은혜를 깨닫기 전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 괜히. 그래서 정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내가 힘을 쓰셔야 돼. 애를 써야 돼. 생긴 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자기 유익대로 이렇게 하고 말고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꼭 내 식대로 해고 그래. 사단이에요, 사단. 막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어. 아버지를 속이더니 자식으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형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더니 또 그 다음에 삼촌을 속이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야곱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냐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그래서 그가 이렇게 형을 속이고 이렇게 와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때 이름을 바꾸잖아요. 환자뼈가 나가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니까. 그때 딱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딱 바꿔준 것 같아, 야곱을. 그때부터. 나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은 출생에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기르셨다. 자기 한 짓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아버지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보니까. 응?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걸음걸음을 함께 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계속 가져가. 근데 하나님은 내 걸음을 딱 인도를 해요. 다른 길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 나오는 대로 갔었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못 만나요, 우리. 또 천국도 못 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처절하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냥 사단의 공격에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단의 공격 받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 아니에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버지 은혜를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주신 거예요. 또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느 교인들보다도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교인들이 거예요. 보면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심령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어둠에 붙들려 있어요. 절대 그 어둠이 그 사람을 놔주질 않아. 어떻게 해야 놔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여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전도는. 왜 세상은 이렇게 좋고 하나님은 자꾸 모든 거를 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 세상 건 다 해도 하나님의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패턴이 하나님의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돼. 나머지는 그래도 충분해. 하고도 남어.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국이 얼마나 될까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발자국이 타동타동타동타동 계속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이 그 아기 걸음부터 시작해갖고 그 발바닥이 커지면서 시작해서 쫙 걸어온 걸음이 수도 없이 많죠.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매일매일 분초마다 함께 항상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분초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해주냐?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어요. 사람 하나만 잘못 만나도 떠내려가요. 왜냐면 세상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 그런 사람이 모여. 나같이 영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죠.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또 기분도 좋아. 재밌어,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코드가 잘 맞아, 안 맞아? 하나님하고 코드 맞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긴 잘 맞는다고 생각 처음만 해요. 잘 맞으면 그러겠어요? 너무 재밌겠죠?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면 여기가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목사님 이럴걸요 아마? 코드가 잘 맞는데 집사님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오셨어? 이러겠어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자기가 막 이런 너무 그 자리가 재미있고 막 흥미롭고 막 그래. 근데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제 눈엔 그게 보여서 말이에요. 저 사람 주변엔 저런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속일 수 없어요. 도둑놈은 도둑놈들끼리 모여. 그래 안 그래요? 코드가 잘 맞아. 으쌰으쌰 사기꾼은 사기꾼들만 모여 또. 그래 안 그래요? 자긴 죽어도 아니래나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완전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해요. 왜 내가 없거든. 그리고 내가 다칠까봐 혹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저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항상 좋아요? 왜 나를 아무데나 막 던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던져 차라리. 그러면 살아. 근데 하나님께는 한 번 던져내면 일생을 각오를 해도 안 돼. 야, 그 한 번이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왜 그래요? 복 받을까봐 그러지 뭐. 복 받을까봐. 응? 복 받을까봐 아주 두려워. 응? 내 세상에는 아무리 투자해도 괜찮아.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괜찮아.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세상에는 코드가 맞아서 그래. 재밌거든. 그래서 자기랑 성향이 같은 사람은 재밌어요.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요만한 발로 태어난 나를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건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하나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게. 나 생명이야. 나는 살리는 자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복이야. 축복이야. 영광이야. 근데 너는 저주야. 흑암이야. 근데 내가 들어가서 네가 빛이 될 수 있어. 내가 가야 네가 살아. 그런데 빛이 그렇게 싫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살아야 내 삶에 빛이 나고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흑암이에요. 흑암. 그게 뭐가 좋다고. 거기다 의미를 두겠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진정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 교회에 수십 년 나와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끄떡끄떡거리고 무슨 강연 들어요? 끄떡끄떡거리고 그리고 말고 자기 식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해서 굳이 나한테 이렇게 오셨어야 되나? 굳이 내 안에 사셔야 되나 이렇게. 그분이 안 살면 우린 그냥 망하는 거야. 불못이야. 여기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응? 믿는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살다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달라.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같이 살자. 같이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려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비밀이 크도다. 그거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이 커야 돼, 내가. 근데 딴 비밀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고꾸라질지 몰라.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쫙 오는 것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돼. 근데 세상으로는 그냥 나가도 돼, 자연스럽게.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할 자유를 준 거야. 감히.
이 자유라는 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매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셔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믿든지 안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할 자유를 사람한테 줬단 말이야. 이 타락한 사람한테. 억지로 아버지가 너 안 믿게 되면 너는 뭐 막 이러는 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제가 표현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그런 것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게 좋아. 세상에는 스스로 종 다 대줘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종이 안 되려는 게 우리야. 억지로 해서 그거 하나 아버지가 얻어가지고 그런 거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선택 자유를 주면서까지 아버지가 그거 하나 겨우 얻어갖고 아버지가 좋아서 막 이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라니까.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 눈물 나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응?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에 우리 읽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간절함.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주님으로 살지 안 살지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선택 뒤에는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인 거고 주님을 선택하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정의하면서 영적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금방 세월 가요. 어머 날로 켰는데 금방 에어컨 끼는 게 이 세상이야. 금방 시간 가요. 1년, 10년도 금방 가요. 안 늙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탁 써도 늙어. 누구를 위하여 주우셨어요? 함께 살려고. 주님, 제가 나하고 안 사면 그냥 사망인 거야. 전체가. 숨 쉬는 것서부터 전체의 삶이 사망이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걸 내가 못 느끼니까 이제 엄한 짓 하는 거야. 딴 데 의미를 너무 두고 그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이렇고 뭐 막 이렇게. 그러게 힘들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출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거기다 다 맞춰.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도 이 나머지가 복돼. 주님으로 살면. 근데 주님을 빼놓고 이거를 선택해가 되면 여기도 썩어. 내 영혼도 썩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계산을 쫙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또 임마누엘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쟤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 인간은 그게 별로야. 그리고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세상 걸 주면 좋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뭐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추구하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부, 성자, 성녀가 거기서 어떤 것도 사람도 껴도 안 되고 이분 하나야. 여기에서 자꾸 뭐 딴 데로 나가고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삶 속에서 쫙 누려지면서 하는 것까지 쫙 끌고 가야 돼. 여기 안 돼서 자꾸 딴짓하고 순종이 잘 안 되고 자꾸 엄한 짓을 하게 되고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몰래 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일시키려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모가 되고 이렇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자기 자유를 뺏는 데나? 아니 그 자유가 썩은 자유라고 믿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자유라고. 내가 원하는 자유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자유는 이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달라. 왜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유할까? 왜 힘든데도 그렇게 자유할까?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자유할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왜 오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응?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사람 입장에서. 나 그냥 괜찮은데 나 주님 없어도 그냥 내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돈 없을 때 조금 돈 주시고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면 되고 나 힘들 때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뭘 또 살러 오셔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선에서 믿고 아버지 나 힘들 때 도와주는 거 고선에서만 믿고 싶은 사람이 허다해요. 같이 사는 건 달라요. 다 고선에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선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굴만 봐도 보여 그게. 아 고선에서 원하고 있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 나 아니면 사망이야. 너 내가 살아주지 않으면 넌 전체가 사망이야. 지옥이야. 어둠이야. 사망을 경험하면서 살 거야. 계속.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살아줄게. 내가 가야 돼. 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넌 망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질 않아. 자유의지, 자기 하나님을 원하질 않아. 요까지만 해달래. 그러니까 믿음에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혼자 살고 싶어 해요. 밀어내고.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야릇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움직여지면 그대로 살아버려. 그리고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또 이래. 뭘 왜 이래요? 네가 그걸 선택했잖아, 이제까지. 네가 그거를 선택했잖아. 어둠을.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아니야. 제가 그랬죠? 자유의지. 이해하셨어요? 아주 나 같은 사람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좋겠어. 아주 차라리. 응? 근데 우리가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는 거냐고. 믿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그래. 안 믿을래? 알았으면 어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해가 안 돼.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나 나는 죽을 만큼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죽을 만큼. 뭐라 그래서 저번 주에? 감히 쏟을 만큼 원하셔야 돼. 그래야 그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구약의 악어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보잘것없는 술람의 여인을 집요하게 사랑하는 내용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술람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슨 가죽 껍데기 쭈글쭈글 해가지고 가죽 껍데기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거야. 이 술람이가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개달의 장갑같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이쪽을 너무 못생긴 거야, 이 술람 여인이. 근데 솔로몬이 이 여자한테 빠졌어. 결국은 뭐냐면 술람이가 우리요. 주님이 우리한테 빠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가서에. 그러니까 그게 달콤해 안 달콤해? 엄청 달콤해. 그 사람이. 내가 문빛살 사이로 너를 보는 흙깃 보는도다 막 이러면서 기가 막혀요. 나 오만 짓 하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열어서 나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내가 또 빠져야 돼. 내가 안 빠지네. 내가 빠지는 게 어려워, 이게. 그 사랑에 내가 빠지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 있는데. 이 사랑이 안 빠지는 것처럼 멀뚱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싹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몰라, 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홀로 서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행 시작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 시작이야. 점점 그분이 누려지면 기가 막힌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불행이 끝나요. 여기까지 이르르지 못하는 거 믿음이. 손 육신의 연결된 그런 것들 갖고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게 가장 중요해. 믿습니까?
인생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인간 스스로 사는 삶이 인생이에요. 혼자 열심히 사는 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사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여러분의 그 삶에 함께 할 거예요. 어? 주님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러면 힘들어질 거예요, 삶이.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굴 바라고? 누굴 힘들게 하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거지. 믿습니까? 함께 산다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걸로 또 생각하는 믿음은 또 어디서 근거로 나온 믿음이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 응? 주님이 내 안에 저희 산다는 것을 믿어요? 산다는 것을 자꾸 뭐 사는 것 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니 산다니까. 말씀이 산다면 산다는 거지. 그걸 갖고 실험을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왜 산다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같이 산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이 사는 거지. 뭘 또 확인을 자꾸 그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일생 보내고. 그러지 말아요. 자꾸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을 그런 거 갖고 시험하지 마. 함께 사시는 거야.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되지. 왜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이 함께 사는 게 저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함께 사는 겁니까? 뭐 언제 나갈 거냐, 언제.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믿고 나갈 거예요? 뛰어갈 거예요? 아싸,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가자. 열심히 살자.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쫙 드러내요.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데 뭐 우린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궁핍이 가난이 너를 사로잡고 있을 거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안 옮겼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 생명 안에서 삽니까? 주님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대잖아요. 가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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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다니까. 가졌나요? 가졌다니까. 가졌나요? 참 진짜 뭐 연구하는 듯이 괜히 이걸 심취하지 마세요. 가졌다고 해서 가진 걸로 뛰어가면 돼. 달리세요. 열심히 사세요. 예? 믿고 사세요. 뛰어가려면 뛰어가고 걸어가려면 걸어가고 쉬려면 쉬고 쫙 가세요. 왜 머뭇거려요? 주님이 오셨는데 머뭇거릴 거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 예수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 말인 거야. 사람들은 영생을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들어서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들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타이틀이에요. 이 타이틀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야.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니야. 시간 개념도 장소 개념도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개념이란 말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하신 일로 관계 개념이라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시간을 넘어 어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 있냐 뭐냐면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데다가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 영생이에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천국과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이고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 수, 하나님적 삶.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영생이에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지금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응?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어디로 헤매고 얼마나 핍절하고 괴로울지 알아요? 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노숙자 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노숙자 됐을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아니야. 난 내가 날 넘어 살아.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따라가보고 찾아보고 만져보려고 해도 없더라고. 대통령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재벌이 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 살아보세요.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절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심령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 예수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그 삶이 어떤지. 실망과 괴로움 뿐이에요. 복음성가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응? 우리 주님 예수를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은 영생의 삶만이 완전 만족, 영원한 만족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뭐예요? 세상의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먹어도 속이 엉킨 것 같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이야, 누구 없나? 누구 없나? 없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으로 살아야 돼. 주님으로 안 살면 삶은 없어요. 나 괜찮은데. 나 이거 조금 있는데. 나 이거 조금 많은 거 있는데. 나 조금 이런 거 있는데. 나 이럴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인생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 세상 도덕다고. 살아본 사람.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주님으로 살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누가 그렇고 저렇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주님으로 사는 게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내게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저는 기도해요. 주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주님으로 깊이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이 우리의 전체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다 목마르고 핍절하고 괴롭고 사망을 경험하는 일이고 사망을 알아가는 일이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여 이 마음을 적시고 생수로 시원하게 하는 삶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의 금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능력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한없는 아버지의 생명의 폭포수같이 넘쳐오르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 때마다 아버지 날마다 부족함 없이 쏟아지는 아버지 생명의 풍성한 능력으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 위에 저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더욱더 부유해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비침을 마음껏 아버지 바라는 저들의 생명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언금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사 저들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살면서 자나 깨나 바쁠 때나 쉴 때나 어느 때든지 생명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아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의 영생의 삶으로서 풍성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무리와 또한 금빛교회의 우애와 저들의 권속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그 믿음의 중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